지금부터 6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시편 88편 11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죽음, 이 아침에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 죽음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본인은, 나는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나이가 잘 들어서 죽게 될까?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려서 죽게 될까? 혹은 불의의 사고로 그럴까? 그러면 죽을 때 표정은 어떨까요? 평안할까? 아니면은 너무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까? 기독교의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이 이 죽을 때의 표정이랍니다. 기독교인들과 다른 분들의,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의 차이가, 그래서 기독교의 시그니처 같은 게 뭐냐면 죽을 때 평안한 얼굴로 죽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본인의 이제 아버님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임종 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 아버님의 이제 이렇게 편찮으시니까 병원에서 침대에 들러앉아서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며칠 이렇게 걸리면서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고 어떻게 전해왔고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고는 다시 누우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참 죽음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스러워 보이는 그런 것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은 분, 바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은 그리 이렇게 막 아름답지 않습니다. 피투성이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곳이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소리 지르셨지요. 그래서 평안한 죽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시편 88편을 저희가 읽었는데 이 시편 88편은 아마도 시편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비관적이고 비참해 보이는 진짜 어두운 그런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 사순절의 마지막이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금요일, 그 성금요일에 읽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읽어왔던 시편이 바로 이 88편이랍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죽음을 앞둔 이의 기도이지요. 하나님을 밤낮 부르짖는 자의 시입니다. 고난에 휩싸여 있는 이 사람은 마치 자기가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월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진짜 죽음과 나와의 거리는 한 발자국 차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기력을 잃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냥 죽었다 정도가 아니고 살해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살해당한 자들 중에서도 버려진 자와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억에서 내가 사라져버린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져 버린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과 같으니까,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버려져 있고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나를 짓누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어둠, 죽음의 파도가 나를 휩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역겨움이라고 써 있습니다. 버림받고 거절받고 소외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새하얘지는 정도가 아니라 눈이 아예 흐려진 거예요. 아예 앞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아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살려달라는 마음조차 사실은 없었습니다. 더 어둡고 절박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이미 죽은 자로 여긴 겁니다. 무덤에 들어간 자로 여긴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무덤에 들어갔다.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나? 이러한 기도를 한 겁니다.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할 수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왜 그러셨냐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기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편 88편의 기도를 본인의 기도 딱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압축해서 요약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왜 갑자기 날 버렸어요? 왜 그 눈에는 나를 향한 역겨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버림을 받았지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을 받는 관계였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시무시하고 이 잔이 너무나 무섭고 무거운 겁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조금 회복된다던가 밝아진다던가 그런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쓰였을까? 이런 시편이. 먼저는 여러 가지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죽음은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미화를 하고 포장을 해도 죽음은 무서운 겁니다. 죽음은 나쁜 겁니다. 죽음은 우리의 본성이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영원을 향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의 본성조차 거부하고 싫은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미화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대수롭게 여기면서 왔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끔찍하다는 것에 사실은 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너무나 억울한, 기가 막힌 그런 죽음이었죠. 아무런 말이 안 나오는, 그 앞에서 도대체 어떠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한 기사에서 봤는데 엄마 아빠 있고 형하고 동생이 있어요. 근데 동생이 빠진 거예요, 물에. 그래가지고 아빠하고 형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셋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한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 죽음 너무나 아프고 어렵지요. 그런데 이 죽음을 오늘 시편은 왜 다룰까? 근데
죽음을 시편이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앞둔 자 혹은 죽은 것과 같은 자를 하나님이 무시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장면을 눈에 담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써 놓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그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실제로 버렸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성경에 친히 적어 놓으셨습니다. 즉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고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은 것 같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너무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심정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아픔과 그 기도를 허공에 떠다니는 그냥 하소연으로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오늘 여기에 나온 대로 기도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기도를 했죠. 왜 나를 버리시나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때 했던 기도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막 억울하고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몸서리치는 그 절대로 미화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걸 알았고, 나는 너무나 버림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그렇게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이 마지막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내 어떤 감정이나 내 어떤 흔들림이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이게 감정은 절대 아니라고,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확신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아버지 손에 이렇게 붙들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정말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영혼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령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